아가서 8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8장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부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친구들이 하는 그 노래도 있고 신랑이 이제 한마디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부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신부의 노래가 많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왜 신부의 노래가 많을까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랑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많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8장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곳이든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아가서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살던 시대는 가족 간의 그 애정 표현이 자유로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서로 안고 또 입 맞추고 하는 것들이 가족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자신이 오빠 같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밖에서 입 맞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오라비였다면. 그만큼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기에게만 찾아온 이 신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내 신랑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해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2장에서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해꾼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방해꾼이 있죠. 뭐 오해라는 방해꾼이 있어요. 상대방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방해꾼들이 있어요. 둘 사이를 막는. 이건 이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해꾼이에요. 예적인 방해꾼도 있어요. 외부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뭐 집안이 막는다. 그죠? 사회 제도가 어떻게 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오늘 이제 1절을 또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회에 흐르는 분위기, 전통, 문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가져온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북한 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밖에 나가서 오 예수님 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가 너무 아름답군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우지탕으로 잡아갑니까? 그죠? 사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렇게 뭔가 제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제한이 있지만 신부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부에서는 이렇게 뭔가 제한이 있지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죠?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나에게 그 신랑은 어떤 존재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것이 있지만 신랑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초대하고 또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을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부탁하잖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이기적인 면에서 이타적인 면으로 바뀌잖아요. 전에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삶을 맞춰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마음이 열려요.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밖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 너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끝나 막 이렇게 막 협박할 때도 있잖아요. 너 이제 교회 나가려면 우리 집안 들어오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특징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힘을 경험했다는, 강력한 사랑을 경험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신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가서 6에서 이 8장 6절은요 가장 중요한 구절, 유명한 구절이라도 할 수 있죠. 신부가 경험한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리고 이 질투가 있었는데 어떻게 수월보다 잔인한 이 질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랑과 죽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게 뭘까요? 매우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매우 강해요.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면요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너 죽는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 고집 센 사람도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온순해진지 몰라요.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죽음이라는 무기가 딱 찾아오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힘이 꼼짝 못하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 강력하게 내 삶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잖아요. 이타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생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좋은 말 않고 생전 내 거 한번 쓰지 않는 사람, 돈 한번 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하고 주머니를 열어요. 섬겨요. 항상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엄청 고집 센 사람이요 온순해져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자요. 그럼 그걸 뭘 통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죽음같이 강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죽을 것 같아서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에스더도 그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한 사랑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가 되면요, 뭐 삶에 뭐 찾아오는 그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비롯해서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이업의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네 여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경험합니까? 질투도 경험했죠. 질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강렬함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물도 이것을 끄지 못하고 불도 아니 홍수라도 이것 어떻게 해요? 이 불을 삼키지 못할 만큼 강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순간 어떻게 술람미 여인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포도원지기로 사는 개다리 가죽처럼 얼굴 거무스름하게 살면서 그 오빠들의 노여움을 피해서 그냥 나는 농사 짓고 사는 한 사람, 그죠? 그냥 어느 때 되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겠지 이렇게 사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신랑을 만나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 수월보다 더 잔인한 그 질투의 감정을 이 남자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라요. 너는 이게 신부의 이야기거든요.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근데 13절에서는 남자가 하는 소리인데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뭐라냐면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이 14절에서 신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라는 거야. 달리세요라는 거야. 그러면 뭐라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뭐 다른 것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곳에 임하세요. 이곳에 임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또 다음날 새벽이 기다려져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일상에서 또 만나는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그죠? 우리 그곳에서 노래하고 찬양으로 노래하고 기도로 노래하고 사랑의 언어로 막 축복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가서는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야 되겠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의 일터 속에 임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느 한 시간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어떤 곳이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사랑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이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가서를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전히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